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절 한 절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번 한 주가 다른 어느 때보다 교회 장례가 많이 있었고, 또 어제는 신정우 목사님 추모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와 추모 예식에 참여하면서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죽음이라고 말하면 한국 사회, 더 넓게는 동양에서는 이 죽음을 인생의 덧없음, 그래서 인생무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허무함을 보여준다라고 먼저 이렇게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 전도서, 오늘의 본문인 이 전도서는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지혜의 표징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과는 좀 다른 거죠. 허무함을 넘어서 있는 의미를 가진 것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전도서 12장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청년 집회 때 단골로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젊을 때 하나님을 잘 믿어라, 젊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세상에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전도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심판 역시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원래 우리의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 영원한 쉼터인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이 죽음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도리어 삶에 충실하라,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죽을지 모른 채 그냥 살고 있죠. 우리 모두가 여기서 예배를 하지만 다음 주에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채로 매우 짧은 삶이라는 한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 매우 짧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헛된 존재들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오늘 안에서 영원을 만나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만나고, 죽음 속에서 생명과 연결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때에 맞는 죽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손에 담겨 있고 그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허망하게 살지 말고 죽음 앞에서 오늘의 현재를 충실히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잘 표현해 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노래로, 시로 잘 표현해 주신 어부 한 분이 계신데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난 있잖아, 국문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도만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한 잔은 따라간 너를 위하여, 한 잔은 너와 나의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 잔은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네, 여러분 이 영상 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못 보셨다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고요. 저 이 영상 보고 굉장히 뭉클했거든요. 그 풀 영상으로 보시면 더 생생하게 그 감정이 살아날 텐데, 그냥 어부잖아요. 혼자 고기 잡는 분이에요. 큰 어부도 아니고. 그 생명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그 생명줄 연결해가지고 문어를 낚는 어부예요. 문어 낚으시면서 막 문어랑 대화하시고 그런 분인데, 저분한테 PD가 꿈이 있었냐고 묻잖아요. 그리고 저분이 자신의 꿈을 한 시로 대신한 거예요.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의 한 소절을 읊으신 건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삶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낙화일지라도, 떨어짐, 죽음, 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걸 이 어부가 그 시인의 시를 가지고 표현해 주신 거죠. 이 이영기 시인의 이 낙화라는 시도요, 청년의 때에 쓴 거예요. 이 시인이 25살 때 이 시를 썼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청년의 때에 우리의 삶의 때에 맞는 죽음과 떨어짐과 낙화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 전체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 왕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나요?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런데 정작 전도서 전체를 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몬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그냥 코헬렛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 따르면 이 코헬렛은 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전도자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이 전도자가 전하고 있는 그 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전도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코헬렛이 진짜 누구냐, 이 전도서를 누가 썼냐에 주목하기보다는 코헬렛, 이 전도자가 전하려고 하는 그 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헬렛이라고 불리는 지혜자 혹은 전도자가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삶의 지혜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유한한 것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또 여러분이 알고 있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코엘렛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헛되다라는 말을 5번 했죠.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혜도 즐거움도 부조리도 성취를 위한 노력 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코엘렛이 말한 게 아니고요, 개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저 헛되다라고 번역된 원래 단어는요, 헤벨이에요. 헤벨이라는 단어를 헛되다라고 번역했는데, 헤벨은, 원래 히브리어 헤벨은 헛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 헛되다라는 건 우리 동양,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번역이고요, 저 헤벨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잠깐 있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건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래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치 판단을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건가요? 다 의미가 없나요? 여러분이 보는 작은 물방울 같은 거, 이슬, 바람, 안개, 노을, 꽃, 한철 열매 같은 것들, 이 모든 거 잠깐 있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모든 게 정말 무가치한 건가요? 의미가 없나요?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의 대표적인 존재가 우리잖아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허무하고 의미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이 헤벨을 헛되다라고 번역했다고 했죠. 이 헤벨은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해요. 혹시 추론 가능하신가요? 헤벨, 누구의 이름 같아요? 헤벨, 가인의 동생 아벨의 이름이 헤벨입니다. 이 아벨의 삶이 어땠죠? 형한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짧게 살다가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린, 마치 이슬 같은 존재가 아벨이었어요. 그러면 아벨의 삶을 성경은 허무하다, 의미 없다, 비참하다, 불쌍한 죽음이다 이렇게 묘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벨의 죽음이 아무리 짧았다 할지라도 아벨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삶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아벨의 존재에 어떠한 흠집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비록 아벨의 삶이 헤벨이었을지라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헤벨과 같은 삶일지라도 아벨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이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덧없이 사는 것 같아도,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이름 석자 거대하게 남기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내 나이쯤 됐을 때 내 인생의 열매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 아벨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허무, 헛됨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보통 지금 성경이 헛되다라고 번역해 놨지만 사실은 헛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유한한 것들, 이 유한한 것들이 무엇인지 전도서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유한한 것들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도사가 말씀하고 있는 유한한 것들, 그 첫 번째는요, 지혜입니다. 제가 코헬렛이 전도자라고 했는데요, 이 코헬렛의 원어의 뜻에는요,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이고 전도자인 코헬렛은 뭘 모았냐? 지혜를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이 코헬렛이 그토록 탐하고 모았던 그 지혜마저도 하나님 앞에선 유한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그 어떤 왕보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모았던 사람이 코헬렛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지혜를 많이 쌓았던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코헬렛이 지혜를 쌓으면 쌓을수록 괴로움이 커져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지혜가 마치 바람처럼 자신의 손에서 다 빠져나가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을 뒤흔들 가장 거대한 가치처럼 여겨졌던 고대의 지혜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유한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전도서는 즐거움도 유한하다라고 말해요. 전도서 2장 10절에서 12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임금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왕으로서 코헬렛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건 역시 헛되고 바람 속에서 흩어지는 유한한 것들일 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가 왕일지라도 자기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앞선 왕들이 하던 일을 반복하는 것, 그저 새로운 것이 아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을 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유한한 것, 그것이 바로 폭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전도자는요, 지혜, 즐거움에 이어서 이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힘의 불균형, 그로 인한 폭력과 억압을 봤어요. 그리고 힘없고 억눌리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의 무정함도 전도자는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산자보다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 복되다. 이러한 부조리와 폭력과 고통과 삶의 무거움을 경험하지 않고 더 이상 삶의 무게 없이 죽어버려서 삶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더 복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가장 복된 것이 아니냐라고 매우 냉소적으로 말을 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폭력마저도 전도자가 바라볼 때는 유한한 것,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전도자는 또 무엇을 봤냐?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과 성취마저도 유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지금 전도자가 뭘 말합니까? 지혜와 즐거움을 누리려고 발버둥 치고 폭력과 억압에는 눈을 감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고로 경쟁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해봤자 적게 가지고 몸과 마음이 편한 게 많이 가져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엄청나게 옛날 사람인데 이 코엘렛은 현대 직장인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죠. 연봉 조금 더 받느니 워라밸 좋은 직장에서 복지를 누리고 싶다, 이런 직장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요즘 청년들의 마음, 돈을 엄청 내 영혼을 갈아서 많이 버는 것보다 내 영혼을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청년의 마음이라면 이 코엘렛이 그걸 꿰뚫어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성취와 경쟁도 유한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도자는 돈을 주목합니다. 5장 10절 15절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정답이죠. 인간이 경험하는 지혜, 즐거움, 폭력, 노력, 성취, 그리고 그 절정에 해당하는 돈, 이 모든 게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태어날 때 벌거벗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생의 이 유한함에 왜 전도자가 주목하는 겁니까? 우리의 존재가 유한하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존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유한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다 유한하다면 우린 도대체 뭘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전도서 9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유한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약하면 아내랑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아직 결혼을 못하신 분, 애인이 없는 분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전도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유한한 인생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자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소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괄호를 쳐놨잖아요. 헛된, 덧없는, 이거는 개정 개혁의 번역이고요. 그렇게 읽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유한한 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유한한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자와 더불어 즐기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인생이 유한하니까 그냥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소시민적으로 살다가 가라는 소극적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즐거움에 그거에 만족하면서 세상에 있는 어려움에 눈을 감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전도서 8장 15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즐겁게, 유한한 이 땅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기독교는 예배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래서 실제 초기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주일에만 모인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모일 때마다 뭐 했냐면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초기 교회는 예배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때 그 자리는 성찬, 거룩한 식사의 자리가 됐고, 구별되는 자리가 됐고, 진정한 축제와 즐거움을 향유하는 자리가 됐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곧 생을 즐기는 삶과 분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경험하냐?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실 때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을 가장 압축적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행위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거대하고 거창하죠.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행위의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예배의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 그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식사였어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식사를 교회는 어떻게 바꿔놨냐면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먹고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먹고 마심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죄의 용서, 진실로 그 지울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과 죄악들이 씻겨져 나가고 용서함 받는다라는 그 구원과 용서의 선포를 먹고 마시는 식탁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기 교회의 모델을 따라서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매주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성찬을 시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감사하게도 다음 주일날 우리 세례식도 있고요, 성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숱하게 성찬을 경험하셨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주에 경험할 성찬이 여러분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그냥 예식에 불과한 시간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과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몸에 더 가까이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는 거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먹고 마심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기억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의 실패, 끝, 허무, 무의미가 아닌 진정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부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유한한 우리에게로 다가오셨다. 영원과 유한함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영원함과 순간이 만나고 죽음과 생명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시간 찬양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다시 섭취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유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영원하심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죽음과 생명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생명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다시 꽃피워 주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그저 왔다가 가는 추상적인 종교행위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 이 1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이 예배의 시간 안에서 영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구원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먹고 마시는 자리, 그 자리자리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존전 앞에 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유한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지혜도, 우리의 삶의 즐거움도, 이 땅에 들이온 폭력과 억압도, 하나님 이 땅을 사로잡는 모든 경쟁과 성취도,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만몬 그 돈도 주님 앞에 유한합니다. 하나님, 그 유한한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한한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목매달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가, 즐거움이, 이 땅에 만연한 폭력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두려워합니다. 나의 노력과 성취, 그 경쟁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그렇게 바삐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그런 유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혼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예배하는 순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의 이 영원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 힘을 가지고 이 땅, 이 유한한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미리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